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3절 18절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찢기로다. 아멘. 오늘은 사람과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장에서 하나님이 칼을 빼들어서 그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번씩이나 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말씀하셨어요. 각 장마다 중요하게 생각된 것들을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더러움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10번씩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상의 더러움을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하나님이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7번씩 피 흘린 성, 피 흘린 백성, 피를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피값을 그렇게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전국에 이 바벨론 하나님이 칼로 들어서 심판했지만 그 나라도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벌받을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사람은 피조 세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자연계도 당연히 엉겅퀴를 내게 되고 가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부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청지기가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재능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자연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땅에서 살아야 될 것, 이것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린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3절에 보니까 너는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너희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되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되 상해를 입히는 것이고, 죽임을 살육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피 흘린 것으로, 그래서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온 도시가 죄악으로 덮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범죄의 도시가 되었고, 또 사회에서 행해지는 그 범죄 안에서, 그 어둠 안에서, 그 건물들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악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7절부터 계속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죄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고관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백성들, 그들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했던 것들은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부모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죄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고객은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권세대로 자기가 권세를 가지면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그들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가운데서 그 내 한 복판에서 한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번성하는 그런 내용의 오계명을 그냥 그들은 무시한 것이죠.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학대해하였도다. 학대하고 해하는 그런 모습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권세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더 강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탐심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룩한 그런 예배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무시한 것이고 죄의 그런 불야성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온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고 도적의 소굴들, 또 마약의 소굴들, 음란과 쾌락과 또 음주와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된 바벨론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러니까 그들 한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수많은 그 세대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밖에서 보면 동일한 모습의 아파트지만 그 안에를 각각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죄로 피를 뿌리는 그런 성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이와 같은 죄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성경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모든 계명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은 올바로 살아갈 능력 자체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는 도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나훔 선지자가 3장 1절에 피의 성 니느웨여라고 하면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피의 성이라, 피로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피를 흘렸던 그런 민족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살렘은 평화이고 예루는 도시, 이르라는 뜻인데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피의 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원인의 그 출발점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그러지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연의 관계에서, 물질의 관계에서, 인생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남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그냥 원숭이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질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니까 뇌물을 위하여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이 시대도 돈만 주면 사람들을 없애는 그런 청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이 도시마다, 미국의 도시마다, 또 영국도 유럽도 각 도시마다 얼마나 치안이 불안해서 밤에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도시가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시대에 낮에도 그 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것과 그 공동 장소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올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거룩한 그 등불들을 켜고 작은 등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 나갈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도시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들어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성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낙심될 때,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살펴주시고 나중에 반드시 공의로 행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원수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를 향하여서 오히려 물을 주고 그렇게 음식을 주고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백성들, 그들의 한 가운데서 그와 같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로에 넣고 그들을 불태워버리겠다, 그들을 녹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으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 찌꺼기로다. 원래 납을 뽑고 또 금을 재련하고 하는 것, 순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다 찌꺼기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정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와 백성들을 함께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용광로에 그곳을 하나님이 가마솥처럼 생각하셔서 심판의 가마솥에 백성들은 이런 찢기가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온상으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와 같이 동성과 모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해왔던 그런 질서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린 것에서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그 중에서 이 지도자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삼킨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항복하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수 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라고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었고, 그 전쟁의 결과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해요. 거짓 평화를 외쳤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을 구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의 머리에 항상 쓰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을 준비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거룩과 속된 것이 구별되지 않았고, 또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장의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구별하지 않았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섞어버린 것이고,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안식일의 거룩함과 구별됨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고 더럽힘을 당했다.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게 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고관들의 이야기와 백성들의 이야기는 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목록들, 사람들과 또 근친상간과 성전의 부정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가로막을 자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30절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성 무너진 곳을 가로막아서 막아줄 사람이 없다. 전쟁을 할 때 성에 담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요. 성벽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그쪽에 강한 장수를 보내서 성 무너진 곳으로 올라오는 적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죄의 물결이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고 그렇게 범죄가 많은데, 그것에 대하여서 막아서 가로막고 중보할 사람이 없고,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나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도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하였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약에 다니엘이 또 노아가 또 욥이 있어서도 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던 모습들.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화려함과 그 모든 뒤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그 성을 보고 주님이 우셨어요. 제자들은 자랑하고 있고 주님은 우셨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받을 그 심판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요, 아무도,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모세도 그렇게 이 가운데 가로막고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7장 1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힘입고 이 땅을 새롭게 해나가야 될 때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있는 것부터 거룩이,
우리가 있는 것부터 정직이, 우리가 있는 것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회복이,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들, 그리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의 복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 교회, 내 인생도 하나님 얼마나 주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고, 주님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사시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